우리 새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이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불러지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사 내용에 보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시니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기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일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하시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며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찬양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은 난 구속기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타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을 쥐어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 잡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닦아주시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순종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남의 열매가 없고, 기도한다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죄하고 멸시하고 시기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사역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늘 성령님의 인도로 깨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생명구원에 앞장서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새 생명 초청 축제일로 정하고 지금 온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친지나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금년에는 세계 선교의 실현을 위하여 선교의 해로 정하여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서 영혼 구원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치와 경제가 너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명철할 지혜를 주시어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성한 정치로 백성을 이끌게 하시며 정치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부흥하게 해 주시어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시어서 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어서 치유의 은사를 통하여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복의 근원자라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하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제95주년 3.1절 기념주를 맞아서 양옆 앞뒤에 부스님들 인사 나눌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못 일어나실 때 낯선 길을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붕괴의 헌신 예배,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요. 또 수요일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근신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수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본당에서 시작되니까 자녀들하고 꼭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한 세상 3호로가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데 가져와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경영인 선교회 모임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조그만 가게라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안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오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고 마지막 때 정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아침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말씀 은혜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보적 기도의 치유동산 리유니온 제10기 어머니 학교 제18기 알파 양육 계속됩니다. 또 한 가지 방송실 간사로 강기돈 청년 새로 임명됐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또 결혼의 순서에 잘못 나간 게 있습니다. 윤일이 안수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차남 윤기상군인데 최기상군이라고 엄마 성을 따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장례 주는 가정들 가운데 지금 빠진 게 어제 밤에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304목장 최자 권사님 남편 되는 105연 은퇴 안수집사님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1호 예배 여기 화곡역 앞에 있는 강서 장례식장으로 하고요. 622목장 강혜영 권사님 권영기 안수집사님 어머님 618목장 강유정 권사님 조정현 집사님 어머니 오늘 오후 2시에 예산 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준비하셔서 2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그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 땅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이 11조와 갖가지 예물과 빚어진다 건축과 선교 헌금까지 드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빈손 온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듯이 앞으로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천하보다 귀한 주하는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까지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에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진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봐서 어떤 병균과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인 치료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신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하여 크게 쓰임받도 두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영하는 일도 복되고 형통해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거기 왔다가 성령이 불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저희 마음에 소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종교 세 가지 빛날이 찬송하니까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울 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간 김병호 목사님 가장 좋아하던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김병 목사님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덜 복되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 후에 또 갑작스러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면서 3.1절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남은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험이 닥쳐오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사도들이 42년대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부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어요. 그 첫째는 제사장들. 제사장이라는 것을 레인 가운데 택해서 성전의 제사 의식을 맡아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메시아로 오신 이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러더니 이제 또다시 초대교회를 뒤엎으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면서 뛰어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는 이것은 성전 경비대장을 말하는데 제사장 중에서 임명돼서 대제사장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이제 성전을 경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 못 들어오도록 막고 또 제사장들 경호도 하고 또 야간 경비도 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간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절과 52절에 보면 그 성전 맡은 자들 거기에 또 나와요. 그러더니 또다시 초대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렸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아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영원, 부활, 천국 또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일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뒤엎으려고 또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소중한 직분을 맡는 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니까 오히려 자기 권위, 자기 기득권,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핍박하는 거 보십시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직분자들이 모범이 돼서 이 조국의 독립을 외치고 또 희생하는데 앞장서서 했는데 2009년 11월 27일 반민족 친일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704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교계 지도자들이 16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이 다 친일 부역을 한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또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이 33인 중에 참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목사님 11분, 전도사님 3분, 장로님 1분, 평신도 1분. 그 중에 16분이 절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사학자인 박은식 선생님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따르면 그때 당시 우리 전국의 인구가 2천만 명 됐는데 200만 명, 10분의 1이 3.1절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7,509명이 사망했고요. 15,85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45,306명이 체포됐어요. 그때 독립운동하다가 불타고 흘린 민가가 715호, 학교가 2개, 교회가 47개 이를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의 20%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1% 불과해요.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을 이끄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난 2월 20일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정광태 씨가 부른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인정하고 사과했던 고노 다마를 백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검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막 이번 3.1절 갖고 와서 더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재밌는 걸 보냈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셋이 아프리카 갔다가 식인종들 부족한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저 두들겨 패서 정신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먼저 미국 사람을 눕혔어요. 너 맞아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하느라 저 엉덩이에다가 방석 3개만 좀 얹혀 주십시오. 그래서 막 치는데 방석 3개가 버텨내서 100대를 맞는데 맞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너 소원이 뭐냐 그랬대. 미국 사람 맞는 걸 봤거든요. 저 여기 등에다가 침대 매트리스 3장만 깔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매트리스가 얼마나 두터우니까 아무리 쳐도 그냥 끄떡이 없는 거야. 막 밑에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 순서가 됐어요. 한국 사람 눕혀놓고 너 소원이 뭐냐? 저 일본 놈 내 등 위에다 얹혀주십시오. 그 일본 사람 그날 밤에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한국 선조들이 참 지혜롭고 영성이 뛰어나서 그 일본에 맞서서 우리가 독립을 이뤘죠. 보통 민족 같으면 못 헤어나왔을 겁니다. 말세가 되니까 이 사탄 우운사자가 산길자를 찾으면서 한국 교회를 집중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11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 전에도 말씀했듯이 방어용 무기는 이 구원의 투구를, 의의 호신경, 평안의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믿음의 방패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탄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새벽 기도에 나올 형편 못 되면 골방에 있었든지 직장에 있었든지 어느 곳에든지 매일 우리 순서가 쭉 돼 있잖아요. 이제 내일은 잠언 30장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만 매일 한 장씩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하는 뭘 또 하루 종일 다 가버려야 할 것 같네. 정말 영육간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간구할 거 간구하면서 영적으로 일어서야 여러분들 사탄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에 가거나 후배 목사님들 제자들 만나면 꼭 묻는 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제가 뭐 특별히 내세울 거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영양식 먹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영적 싸움에서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요, 송성문 씨가 쓴 정통 영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 그 책 열심히 했었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벌써 한 40여 년 전 글입니다. There is no royal way to English라고 했어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There is no royal way to spiritual welfare, spiritual war. 영적 싸움에 있어서 왕도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고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꼭 새벽지당 꼭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영적 싸움에 결판 다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영적 싸움 승리하고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이제부터 우리 직분자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바 같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을 가르쳐. 예루살렘 성민은 우리 구역이 있는데 왜 보도 못한 무식한 너희들이 와서 우리 구역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성전에 다 일하는 유식한 사람들, 좀 무식한 갈릴리 촌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도 왔는데 왜 저 사람들 말씀이 은혜롭다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거기 싹 몰려간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인해서 사실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핍박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 믿는 것을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과 사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지난날 일제시대 때도 일본은 신도주의라고 해서 천황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선 사람들 다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1938년 27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안희숙 사모님들이 목숨 걸로 달려들어서 반대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반대운동 하다가요, 우리 총회에서 목사 면직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버림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년형 선고를 받고 일본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기 전에 1940년 2월 그가 섬기던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5가지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었든지 그걸 이기게 해달라.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일제가 잔악무도한 고문을 하든지 그걸 끝까지 이겨내며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 세 번째는 80이 넘은 노모와 병든 아내와 불쌍한 자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 다 놓고 그가 죽음의 길을 가려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 네 번째 기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순교적 신앙 지켜가게 해달라. 마지막 5번째는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옵나이다. 주님께 내 생명 이제는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평양형무소에 끌려갔어. 얼마나 잔인한 고문을 당했지. 온몸이 만신창이 될 정도로
아주 진이겨지고 찢겨지고 다 그냥 후벼져 가지고 결국 1944년 그러니까 조국의 강보 바로 1년 전 4월 21일 밤 9시경에 그대로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서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이어받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믿고요, 이 복음으로 살고요, 이 복음에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감격하지도 못하니까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이 복음에서 죽는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 물었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안 나타나고 그 여인들에게 나타난 줄 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그랬다. 여인들이 믿음이 좋고 끝까지 예수님 죽음의 현장도 지켰고 또 무덤에도 찾아가서 참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렇게 부활을 보여주면 입 딱 다물고요, 전화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저한테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걸 여자들한테 전해줬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면 나 같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소망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왜 안전할 수 있겠냐. 이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 버리니까 입 여는 것이 두려워버려요. 지난 금요일 교구연합전도한테 참석했다가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우리 나의 예비 신자들이 3사람 전도할 사람 이거 쓰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쓰셨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가슴이 쎄했어요. 야, 어떻게 저것도 안 쓰고 선생님이 초청 축제 한다고 할까? 전도한다 할까? 나와서 저렇게 전도한다고 돌아다닐까? 그만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주위 사람들 가운데 지옥 불못을 당해서 떨어져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지옥 불못에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야. 이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듣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월요일에 이제 부부 저기 치유동산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2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유태강 전사님이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또 그날 오후에 전부 음향 장비들 다 끌고 와서 세팅하고 너무 과로로 인해서 그 다음날 쓰러지고 독감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 전사님 옆에서 좀 이렇게 기도라도 해주고 또 어떻게 해서 다른 전도사님들 이제 찬양 사역을 나눠가지고 하고 또 진행하는데 유 전사님이 오랫동안 간여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그 독감이 싹 전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산 목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부목자인 김희수 저 목사님 또 그 부인 되는 사모님 또 동산지기 권사까지 전부 독감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던 내가 웬만해서 신음소리 안 내는데 아주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 끙끙하는 집사람이 보면서 많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다 그랬대. 이번 독감 걸려보신 분들 몸살 얼마나 심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원망이 싹 드는 거예요. 그때 마스크 좀 쓰고 있지.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더니 결국 우리 애매한 주위 사람들 전부 다 독감 걸리게 가지고 갔다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렇다.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모를 정도로 옆에 가서 대화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염되어 버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 믿어야겠다 마음이 들도록 전도연 큰 은혜를 내가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다가 받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유 전사님에 대한 원망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해야 돼. 삶의 현장 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었어. 난 사실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치유하는 교회 왔어. 내 지난날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질병도 치료받고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한 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증가하고 있는 능력을 얻게 될 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 달려들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그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몇 시였어요? 하여튼 2시요. 2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간 더 하면은 오후 3시였어요. 그래서 그 안전병기 치료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3시간이어서 이제는 12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간 더 하면 오후 6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루가 다 끝나가는.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것으로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재판은요, 아침에 시작해서 보통 저녁까지 하고 마쳤어요. 산헤드린 법에도 의하면은 생명이 가는 재판할 때는 낮에만 하도록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도 잡히시던 밤에 데려와서 재판해버린 거예요. 또 제자들도 그 저녁에 잡아가고 밤새워서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주의 종을 핍박해서 무너뜨려야 그 따르는 양떼들 무리를 전부 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타켓이 항상 주의 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네. 이제 다음 주에 보십시오만 주의 종들도 살아나고 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속에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여자들 애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일어나는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기 위해서 주의 종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회유하고 설득해서 안 되면 이제는 그때 바로 고문하고 살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그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부의장과 총회장을 역임했던 함태영 목사님이나 기독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김재준 목사님 다 신사참배한 거예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 1992년 4월 29일에 베를린에서 종교개혁 노벨상이라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한경진 목사님이 6월 18일 63빌딩에서 한국교회가 템플턴상 수상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나오셔서 한국교회가 받아야 할 상을 제가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올시다. 그 고백을 해버려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성자라고 불려지는 한경진 목사님 과거에 신사참배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신사참배다 그때로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한 목사님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분이 최창근 장로님이란 분. 이북에서 같이 피난 내려왔어요. 근데 다 의지할 데 없고 가진 거 없으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1960년대 섬유사업 해가지고 수백억 대 하나님의 축복의 재산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걸로 한 목사님 주의를 하겠다면
뒷바라지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최 장로님만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뒷바라지. 그래서 한 목사님이 민족복음화 해외 선교할 때 그 전도사에 갔다 다 물질적으로 뒷바라져. 또 이 보성고, 영락산고, 대강고, 숭실대 교육사업 할 때 다 물질로 원하고, 또 영락 모자원, 양로원 등 구제사업 할 때 다 물질로 뒷바라져. 그래서 한 목사님 살아생전에 최 장로님 없이 저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감사했어요. 한경재 목사님이 한국의 바울사더라면요, 최창근 장로님은 한국의 바나바와 같은 분이었어요. 다 뒷바라지였어요. 결국 한경재 목사님 98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간 뒤에 그는 2년 더 살았어요. 백수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 1월 8일에 한 목사님 먼저 가신 천국으로 떠나갔어요. 여러분, 최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경재 목사님 존재할 수 있었고, 지난날 영락교회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스케일만큼 부흥하고요, 목사님은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스케일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 교회들 보면은 교회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을 타겟으로 해서 집요하게 공격이 오고요, 부흥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을 목사님한테 전가시켜버려요. 그래서 주의종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내쫓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절대 영적인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의 복도 안 되고 자손들도 절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12기 지유동산에 80명이 해바라기에 가서 주발하게 되어서 내려왔는데 130명이 성김이 들어가서 얼마나 사흘 동안 열심히 헌신 봉사해 주셔서 저분들이 이제 주발하게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의 얼굴입니다. 이번에 가서 치유하는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은 아버지가 참 인권운동을 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목사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몇몇 장로들이 얼마나 괴롭히든지 어느 날 가족들이 낮에 사택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그 주동하는 장로가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멱살을 잡더니요,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양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넓으시면서 계속 목덜미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당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었던 그 장로이 얼마 안 갔어, 급사해버렸어요. 자식들 다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6살 난 아들이 목사가 돼서 이번에 치유동산에 왔어. 그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장로가 하나님 심판 받아서 떠나갔지만은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가슴에 엉어리져 있어. 그래서 이번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그 원수 같은 장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치유의 과정을 함께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우리 양떼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거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서 일생 들여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내 의견과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느껴도요, 꼭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 순종이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치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 가르쳐주기를 원치 않은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이 양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를 원치 않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부모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난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시련의 연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정말 합심함 내겠기 때문에 사탄에게 물리치고요, 이런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듯이 앞으로 우리의 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죄종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같이 십자가 나눠주고 같이 하나님 많은 세상 끝까지 승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다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붕해오는 사이에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 공격이 왔습니다. 이번에 진천중앙교회 이 성지순례팀 폭탄 테러로 인해서 4명이 사망했는데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고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또라이들, 꼴통들, 이집트에서 기도하다가 잘 당했다, 성지 가서 죽었으니 축하한다.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멘트들입니까? 사탄에게 쌓여버리니까 겉만 사람일 뿐이요, 그 안은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정말 자기 가족이 이렇게 폭탄 테러를 당했을 때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정말 가슴에 막 분노가 솟구치는 글들이. 그런데 만약에 폭탄 테러범이 그때 폭탄을 다 두르고 버스 안으로 뛰어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34명이 한꺼번에 폭사당했다 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치명적인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그것을 막아준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평신도 제진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24년 전에 성지순례 가이드의 사명을 받고요, 인천 공전 나오신 분인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자료집을 읽기 시작하고 영어를 배우고 해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집트가 얼마나 덥고 음식도 제대로 없고 정말 불편한 나라입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부인 권사님과 2 딸을 한국에 놔두고 그곳에 24년 동안 거래했어요. 거의 그의 사명이 시내산을 지금까지 900번 이상을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온 이 성지순례 인원만 22,500명이 넘었을 정도로 그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폭탄을 두는 테러범이 버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를 밀치면서 밖으로 쳐냈는데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서 그냥 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가정 면전에서 재준 집사님 순교를 한 거죠. 남은 30명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온몸 순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님인데 저희 간악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선교의 사명을 받고 거기서 가신 김진규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성지순례 하면서 현장도 익히고 또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그게 뛰어들었어요. 그 부모님이 흑석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 관리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말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치사하고 야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정말 죄종들도 그렇지만은 교회 일하는 분들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부모님이 참 낮아져서 겸손히 온유함으로 말없이 잘 섬겼든지. 삼형제 자녀가 있는데 3 아들 다 전부 다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막내 아들이 부모님 사랑 흠뻑 받고 그 사랑이 깊어서 남들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고 베푸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평소에도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할 정도로 정말 의협심이 강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앞쪽에 앉아있다가 몸으로 막은 거예요. 폭탄 터지는 파편이 날라오는데 그 수백 발의 파편이 온몸에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듯이 온몸으로, 그러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30명의 영혼을 살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극박한 죽음의 시련이 닥쳐와서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영혼을 살리고 희생한 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시험 당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책임 상대방이 전가하고 스스로 불행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해 버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있고요,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그 능력에 사로잡혀 있고요, 또한 주의 종들과 합심히 협력해서 뭉쳐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내고 마지막 때 사명감, 영광을 복된 세계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십시다. 3.1운동 하느라고 목숨을 잃었던 그 생명들, 그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이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팀 30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던 한 병신도 집사님과 한 목회자 되시는 목사님, 두 분의 그 숭고한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손을 잡고 합심합력에서 어떤 사탄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희 못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한란만한 세상도 기필코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저희 기도 응답해 주신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진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며 응답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주여, 주여, 아버지, 이런 은혜 없이 내가 영광스러운 수행하면서 애까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에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음에도 현재 부딪혀오는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서 연단받고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직분자들부터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합심함력에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주님만을 승리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을 찾습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뜻을 생각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